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해주기가 어려울 때엔 돌려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인 것처럼 돌려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어느 고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도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 근데 그 사람 바로 집 근처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의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딸처럼 생각하며 온 가족이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먹을 게 많은데 자기의 것을 잡지 않고 그 이웃의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왕이여,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처형하라. 그 집의 재산을 뺏어서 4배로 갚아주도록 하라. 왕은 객관적인 이야기, 삼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냉철하고 아주 바른 판단을 해서 그렇게 딱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이여, 그 부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은 아내도 있고 첩들도 많은데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금방 자기가 한 그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 재판의 얘기를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고 자기 일이 아닐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자기 일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일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종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이스라엘의 그 못난 모습, 이걸 마치 다른 비유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비유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게 누구인지 그게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건 단지 멀리 옛날 옛적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읽은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한편의 시입니다. 이걸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름을 붙이는데 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사람 그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하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친구이겠죠. 포도원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의 내용이 1절 하반부부터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침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노래를 지금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포도 농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포도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토질입니다. 토질,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옥토, 그리고 또 하나는 햇볕입니다. 햇볕, 해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해가 너무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진 산, 좋은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해도 잘 비춰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포도원 주인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돌을 제거했습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혹시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릴까 봐 돌을 제거해서 더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운 것은 혹시 밖에 어떤 짐승의 침입이나 사람들의 침입을 통하여 나무가 손상이 될까 봐 또 막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다하고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술틀까지도 마련했습니다. 그 말은 이건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포도를 얻게 되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술틀까지 준비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확신,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 심어 또 땅을 잘 가꾸고 거기에 또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좋은 포도 맺는 것이 상식이다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 2절에선 포도원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화자가 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3절부터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광경이 재판정의 광경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친구로 등장한 1, 2절에서의 화자는 포도원 주인을 대변하는 변호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소송을 거는 소송 주체 원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은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한번 판단해보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이들이 국민 배심원들입니다. 이제 너희들 한번 판단해보라. 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4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뭐 부족한 건 있니? 내가 부족한 건 있다면 말을 해봐 라고 말한 거죠.
그 두 번째는 4절 하반부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욕심인 거야 이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라 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비유를 말한 것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 비유를 말해주면서 지금 이 사실을 너희들 판단해 볼래? 근데 나중에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라고 뒤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 주인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뭐가 부족하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들포도를 맺었다면 내가 잘못이니 포도원이 잘못이니 라고 판단해 보라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먼저는 사실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하고 판단을 기회를 줬지만 이제 5절부터 포도원 주인이 내가 이렇게 처리하리라, 내가 이렇게 이제 심판하리라 하는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5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담을 헐어버리겠다, 망대를 쌓고 보호해주던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심판은 6절 초반부에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야. 이제는 손질도 안 해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나서 포도원이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되도록 방치해버리겠다. 세 번째 심판은 6절 후반부에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는 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원을 이제 포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이 7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세 번째 6절 하반부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름에게 명할 수 있는 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유다 사람이 바로 이 포도나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앞에 너희들 한번 판단해보라 3, 4절에서 요청받았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까지만 듣고는 포도원이 잘못이다, 저러면 포도원을 그냥 저렇게 농사 그만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포도원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도원인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인 공평을 바라셨지만 그들은 들포도인 포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공평을 바랬는데 그들은 들포도 포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의로움을 바랬는데 그들은 들포도 부르짖음을 나타냈습니다. 공평과 포악, 의로움과 부르짖음, 이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읽으니까 뭔가 팍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걸 워드플레이라고 해서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철자 하나를 바꾸어서 정반대의 뜻이 되는 그런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미시파트,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낸 것은 미시파하, 포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란 것은 처다카, 하나님은 공의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아카, 그들은 부르짖음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 한 철자 단어 자음 차이로 정반대의 뜻이 되는 그런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압제와 탈취만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꾸짖고 징계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포도원을 심었던 심히 기름진 산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채했다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다윗 왕조를 세워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술틀을 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행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심히 기름진 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온갖 정성, 사랑 쏟아 그들을 그곳에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정의, 의로움, 이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시내산에 석 달째 되는 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시키고 거기서 1년을 체류하게 하면서 애굽에 살던 묵은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개조하는,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다, 왕과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사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현장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세대들에게 이제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의 이쪽 편 신광야에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셨던 그 언약을 명심하고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걸 어기면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신광야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 세대들에게 정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정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정의는 올바른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점점 타락하였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렸고 올바른 재판이 굳은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굽어버린 재판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공의를 따르면, 바른 재판을 하면 약속의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올바른 경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고리대금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금 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내가 이유를 더 고리로 하여 착취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사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고용인이 더 부자죠. 피고용인이 더 가난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업종으로 갈수록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비난하고 곤궁한 품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 땅에 거하는 성문 안에 우가는 객에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대하지 말라. 품삯을 당일에 주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다음에 줄게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가난한 소작인들의 임금을 더 착취하고 밀린 돈을 떼먹고 경제 행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경제 정의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구분 재판을 했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남의 돈을 착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잘못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압제하는 자, 착취하는 자, 뇌물을 챙기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안식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할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살 때 받는 복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리고 대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살 때에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키지 않을 때에 받을 저주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비를 내려 풍족한 소산이 있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하겠다, 이게 28장 15절부터 19절에 또 저주가 나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이 말씀은 이들이 지금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받게 될 것을 지금 비유로, 포도원을 흘러버리는 그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판단하겠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3자의 위치에 놓고 판단해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이 7절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진행됩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을 읽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이었다, 죄인이었다라고 회개하게끔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유를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의 노래의 주제는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기름진 땅 가나안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출하여 기름진 땅 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부 다 아멘 했는데
2부에서는 이렇게 아멘이 적은 것은 보일러가 너무 빵빵하여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좋은 땅에 심으시고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악과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 성도, 예수쟁이, 교인, 정말 좋은 닉네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을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약자의 것을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떼먹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공사를 하는데 이 전기 이렇게 플러그 꽂아야 불이 오잖아요. 앞에 플러그 헤드를 사기 위해서 철물점에 갔어요. 앞에 철물점에. 그래서 한 개 얼마입니까? 한 개 2,000원, 두 개 골랐습니다. 4,000원. 카드를 딱 냈습니다. 그랬더니 4,4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은 4,000원인데 카드는 4,400원이래. 그 말은 4,000원을 내면 세금 신고를 안 하고 그냥 4,000원이 다시 건데 4,400원을 내서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에다가 세금까지 다 나오니까 400원의 세금과 수수료는 우리 보고 내라,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은 그냥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많은 이율로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떼먹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오늘 나 때문에, 나에게 떼인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해자인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해자를 심판하여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차라리 피해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가해자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악과 부르짖음의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포도나무가 되지 말고 공의와 정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복과 저주의 두 갈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그래서 그림 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6절에 계명을 지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9절에 계명을 어기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어기면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그런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길을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복받는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낭떠러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의 당대에, 여러분의 자녀 손손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